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1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반야심경은 262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이지만 불교의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부처는 어떤 존재인가요? 2번 불가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가장 높은 참된 깨달음인 반야를 얻는 자는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거하게 됩니다. 열반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4번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불법은 이 세상에서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또 불법은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예. 자, 부처님 하면은, 자, 불가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가히, 신적인, 예, 최고의 지고지순한 존재, 지고지순한 존재, 이렇게 이제 일컫고 또 그렇게 관념하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왜 그런가? 어떻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가? 하는 부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야심경은 262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이지만 불교의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반야심경은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부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경열반이라는 소제목 하에 반야심경의 중반부 이후, 그러니까 후반부 첫 머리 보리살타부터 이제 구경열반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세 제불 반야바라 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반야심경은 불교의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불교의 핵심 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262자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는데, 자, 그 반야심경에 자,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리살타, 지난 시간에 보리살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보리살타에서 이제 궁극의 존재가 된 궁극의 존재가 바로 이 부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반야심경은 부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삼세제불 반야바라 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세제불 삼세의 모든 부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부처가 한 분이 아니고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는 바냐바라 밀다 고 바냐바라 밀다의 의지하는 이 때문에 바냐바라 밀다의 그 바냐바라 밀다를 행함으로 행심 바냐바라 밀다 바냐바라 밀다에 의하여 득 얻는다.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는다. 더없이 높은 거짓이 없고 바른 지혜 무상정 등각, 무상정 편지를 얻는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냐바라 밀다에 의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곧 부처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없겠습니다. 바냐바라 밀다에 의하여 무상정 등각을 얻은 존재가 곧 부처다. 우리 구독자분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좀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저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불가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일체중생 시류불성. 자,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체중생 시류불성. 자, 불가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그 불제자 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은 모든 중생은 그 내면적으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 보살님, 그럼 제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불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불제자 분들, 보살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인간 본성에 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거하는 존재인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투영시켜 두셨다. 새겨 두셨다. 아로 새겨 두셨다. 그래서 자, 인간은 그 인간이 가진 이성과 그 양심을 통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알 수 있는 존재다. 바로 이것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불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일체중생 시류불성,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셨고, 자, 공자님은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셨다. 자, 소크라테스 역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지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바로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런 진리들이 천지 만물에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자, 로마서 2장 14, 15절을 보면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율법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기타 그런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밟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문자화된 율법을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는 일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법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그 법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양심에 찔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14, 15절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고 있다. 자, 불가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체 중생 시류불성. 자, 모든 중생에게는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이게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불제자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지 틀릴지 좀 피드백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가장 높은 참된 깨달음인 반야를 얻은 자는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거하게 됩니다. 자, 열반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열반. 니르바나라는 것이죠. 니르바나. 자, 우리 인간은 온갖 번뇌, 108번뇌라고 했죠. 그 108번뇌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하는 그런 존재인데, 자, 그러한 그 모든 번뇌의 불길을 불어서 그 불길을 꺼버린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망상과 번뇌를 불어 없애버린 대안락의 경지, 이것을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열반적정, 청정지. 자, 가장 높은 참된 깨달음인 반야, 지혜죠. 최고의 지혜를 얻은 자는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거하게 된다. 열반은 어떤 상태인가? 망상과 번뇌가 없어진 깨끗하고 고요한 그러한 상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겠죠. 4번입니다.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극락왕생. 자, 극락으로 갈 왕자, 살생,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 극락. 지극히 즐거운 곳. 정토, 이렇게 우리가 정토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것. 여기에 정자가 그 청정지 할 때 정자, 고요할 정자, 정토, 고요한 땅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극락왕생, 부처가 되는 것이다.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극락왕생. 흔히 극락왕생 하면 이렇게 죽어서 가는 곳,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이제 죽으면 천당에 가라, 천국으로 가라, 이런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극락왕생.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거듭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 예,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걸 서로 연결시켜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불법은 이 세상에서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이 5번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질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자, 불법은 이 세상에서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들 우리 그 불가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강조하고 있지요. 자, 세상 사람들, 불교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다음 세상에서 더 그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하고 불법을 공부한다. 뭐 이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불가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다음 세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지금 생애에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자, 불법은 이 세상에서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4대 스승, 4대 성인분들께서 자,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중에 공통 부분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하고 좀 이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천국,
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천국은 어떤 실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 실상으로서의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점은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것, 열반의 경지를 누리는 것, 청정지를 누리는 것,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죽은 뒤에 이런 부분은 그 부수적이다.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 그 기독교 내부에서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어떨까요? 자,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떠신지요? 자,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자, 또 불법은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불법은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불교 경전들 공부를 하고 또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으신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그런 그 가르침을 들어보면 불법은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극락왕생. 여기에서 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것, 부처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숨이 붙어있는 그 상태에서 극락왕생하고 열반 적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거하는 존재. 이것을 이제 불가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자, 불교는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죽지 않는다. 자, 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그 번뇌의 윤회에 들어가지 사슬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3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요.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어떤가요? 자, 이 말씀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열반 적정, 무상정 등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맥이 상통하는지 다른 것인지 저는 좀 같아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1번째 시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극락왕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